우리가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세 개의 시간을 나누는,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시차를 아주 뭐 크게 넘어서 본 적은 개인적으로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뭐 미국이나 또 저쪽 유럽 쪽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도 조금 우리와 거리가 있는, 아니면 뭐 호주 정도까지만 해도 지구가 도니까, 그죠? 시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몸이 굉장히 수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잖아요. 또 집중력, 일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자리에 깊이 있게 가보진 않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잖아요. 트럼펫도 있고 그런 타악기들, 둥둥둥둥 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또 피아노, 여러 또 악기들이 그렇게. 근데 그 모든 악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지휘자가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자가 이 곡이 써 있는 악보를 해석해서 세게 할지 작게 할지 약하게 할지 빠르게 달릴지 어느 정도 속도를 적당하게 할지 이런 걸 해석해 가지고 지휘자가, 그 한 명의 지휘자가 지휘함으로 그 모든 악기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죠. 근데 만약에 그런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속도, 그러니까 빠르기, 크기, 또 그런 연주들이 다 조화가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들 월요병이라고 할 만큼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주중에 지내는 생활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주말에는 좀 더 이제 그 고단한 몸을 쉬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일을 하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차 적응이나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일,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제일 넘버원 피아니스트 혹은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라고 할지라도 오케스트라 연주는 나 개인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또 시차 적응도 우리 몸이 다시 너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일상을 살구나 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해간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2장부터 여기 14장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모임, 주일 예배, 공적인 모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얘기를 쭉 했잖아요. 14장에서. 그래서 방언하는 일이나 또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져서 가르쳐지는 일들에 2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어찌할 거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까지만 차례를 따라서, 그리고 통역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돼서 가르쳐지는 일도 둘이나 많으면 셋 정도까지만 하고,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고, 곁에 앉아있는 이가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에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고 권면을 받고 배우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질서 있게 차례대로 순서를 맞춰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이 설명들이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설명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진 않았겠죠. 그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잘 준비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 말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말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 말씀에 율법에 복종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다. 그죠? 만일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게 있고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글이 뭘로 알라고 해요? 37절에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내가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아주 논란이 많고 다양한 해석을 그동안 꾸준히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많이 싸워왔던 본문이에요. 그만큼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26절부터 33절을 보면 34절과 35절과 같이 남성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뭐예요? 질서를 따를 때에 뭐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고 그 조건에 따라 모두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여 침묵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할 때든지 예언을 할 때든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질서를 따라서 방언은 어떻게 해요? 통역한 사람 없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 침묵해야 돼요. 그죠? 예언도 한두 명, 많아야 3명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회중들이 확인하고 교회의 리더십, 우리로 따지면 당회가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잘 말씀을 설명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떠들거나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듣도록 침묵하도록 요구되고 내가 두 번째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 사람이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조건 하에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즉 공적인 모임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는 누구나 순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자에게 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침묵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에게 침묵하라라는 말은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들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은사로 예배드리는 일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설명할 때 여인들이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인들에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문 전체의 맥락을 잘 살피자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모임이 진행될 때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막 질문을 하거나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조화에 합당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있어요. 이 당회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끄는 역할을 당회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장로나 집사나 역할을, 직분을 맡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집에서 싸웠어. 집에서 남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를 왔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도 장로니까 목사가 설교하거나, 근데 이제 목사의 아내인 사람이 싸우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왔으니까, 공적인 모임이나 이런 때에 모든 표정, 제스처, 또 나누는 일들, 또 질문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또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지체들의 예배, 공적인 모임, 말씀으로 이끌어져야 할 리더십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형제 자매였던 형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또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자주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위임받은 그런 책임성, 리더십에 반역을 하는 형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가 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했다는 것이죠. 당회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나 혹은 교회의 구제, 정의, 자비사역을 주로 맡은, 살림살이와 자비사역을 맡은 집사회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데도 그런 관계들과 부수적인 일들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건강하게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세워준. 이게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세운다라고 하는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란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편한 태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궁금한 거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이 공적인 모임의 자리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의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적법한 말씀이냐 아니냐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회 리더십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소란스럽게 하거나 예배와 공적인 모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통역, 또 예언과 그 예언을 질서에 따라 하도록 하는 데는 그게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를 향하여 조건에 따른 질서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태도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은사의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은사가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건강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지, 내가 가진 은사가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이니까 잘난 척을 하거나 교만하게 구는 용도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12장과 14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도록. 그래서 은사가 뭐예요? 나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가진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가진 은사들이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예배를 이해하는 것, 또 교회 리더십이 이런 일들을 오늘날 해야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겠어요? 잘 가르쳐야죠. 그죠?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예배의 각 순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으로 모일 때 이 자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겠죠. 잘 이해되도록. 일방적으로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 순서는 이런 거야, 따라와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잘 이해되도록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리더십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가르침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기만 한 형태로, 자,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옳은 거니까 따라오세요. 안 따라와? 치리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또 어린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린 세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책임 있게 잘 규명해야 해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잘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도록 질서 있게 전달되고 행해지도록 뭐예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을.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제가 잘 못하면서 옳은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맨날 우리 보고 우리가 뭐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머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신앙의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막중한 책임으로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목사와 장로, 집사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겨
잘 받아주고 그들을 또 함께 세워주고 직분자로 세웠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또 집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비의 사역을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재산들을 나누고 집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회 모두가 함께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도 또 그런데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을 해치고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고 하는 여인들의 일들이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있고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 정도로 거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꾸준히 뭐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나의 일상이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하게 되면 나의 일상이 된다고요. 평범한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말하는데 나는 계속 해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된다고요. 일상이. 그러면 그게 그냥 반복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미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내 삶의 무질서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 한 사람의 무너짐과 부서짐과 무질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의 한 부분으로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을 다치면 손가락만 다친 거지만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내가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어딘가를 다쳤을 때 그 어딘가를 다쳤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몸이 어떤 일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축구를 발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진행되다가 심판이 바로 멈출 수 있는 부상 같은 게 어떤 거냐면 머리를 다쳤을 때 아무리 살짝 다쳤더라도 심판이 봤을 때 머리를 다치면 경기를 바로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선수 생명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 뇌진탕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삶의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면 그것이 결국 공동체의 문제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당회의 가르침이나 또 집사회가 건강하게 자비사역을 정의사역을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자기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옳음을 막 주장해요.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A로 하는 게 좋아요. 그때에 그런 일들에 막 자기를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 A로만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라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때.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아우 집사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줘요.
또 설명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랑 함께 거기 성경 공부하는데 가봅시다. 권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은 어디에 리더십이 있어요? 교회 당회가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지 내가 듣고 좋다고 어디 막 데려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꼬시는.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그 바울신학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퇴근 시간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찍 갔는데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서 신천지가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은 어떻게 추수를 잘 하셨냐고 하면서 카페 카페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은 끼긴 했지만 막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젊은 청년이 20대 중반 남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추수들을 많이 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죠. 유명한 어떤 스피커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 그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알려지고 근데 이런 분들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교회 자체의 리더십에는 잘 따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잘해 보시라고. 내가 밖에서 듣는 그분보다 잘 아는데 한번 보겠다. 막 이런 태도로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온라인이나 막 이런 데서 들을 때는 막 그 사람 만나서 들을 때는 막 이러고 말씀 듣고 이런 일들도 교회 리더십을 흔드는 문제들이 될 수 있죠. 물론 교회가 건강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지 못해서 자꾸 외부에 있는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건 참 서로에게 좋지 않고 슬픈 일이고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먼저는 교회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진화론이나 공룡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먼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질서를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맥에서 드러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와 불순종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치명적인 삶의 문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대전을 일으킨 세계의 중심적인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였습니다.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일본이 왜 그 우길기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태양 그림에다가 빛이 뻗어나가는 그 우길기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동남아, 이 아시아를 우리가 새롭게 하겠다. 우리가 깨워주겠다. 우리가 더 선진 문명적인 그런 유럽이나 미국처럼 발전된 그런 국가들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일본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제를 따르는 대일본 제국의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전체를 우리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였죠. 독일과 이탈리아도 그런 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옳다고 말하는 일들은 각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빌미 삼아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거나 괴멸시키려고 하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들과 모든 것들이 뭘 해요? 우리 삶에 강력한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갈등들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죠? 오랫동안 미국 영미권에 있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흑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예로 주신 존재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죠? 자신들과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얼마나 많은 그 흑인들의 다양한 유색 인종들의 삶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 다음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원래는 지금쯤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 당의 후보보다 한 10% 정도 항상 여론조사에서 이겼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민주당에 지난번에 대통령 했고 공화당에서 나왔던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선거에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 계속 지금도 무슨 얘기합니까? 역시 아메리칸 퍼스트.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막겠다. 미국이 먼저다. 이런 아주 민족주의적이고 미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진행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난민들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문제들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이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난민들 중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심지어 교회에 와도 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 가도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이상한 놈이 있어요. 여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있는 자리에 가도 아이들은 다 귀엽고 예쁩니까? 아니요. 거기에도 좋은 아이, 나쁜 아이,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에 가도 있고요.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쁜 놈이나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서로 좋으면 뭐 걱정이겠어요. 그냥 훈련 열심히 하고 밥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나라 잘 지키다 오면 되지. 근데 반드시 나쁜 놈과 이상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마지막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4절, 로마서 15장 3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 화평, 즉 조화와 질서, 균형을 가져오는 말씀들이 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래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고 일본이 최고다, 한국이 최고다, 누가 이겨야 된다, 누가 더 위에 있다, 수학을 어느 나라 학생들이 제일 잘한다, 뭐를 누가 제일 잘한다, 서로가 가진 것들의 좋은 점들을 보고 서로 조화롭게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어떻게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기보다는 무기로 경쟁하고 지식으로 경쟁하고 피부 색깔로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는 데로 자랑하는,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정말 조폭세계와 같은 외교, 각 국가들의 외교,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무질서예요. 마치 옳은 것을 질문하는 것 같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주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여인들이 예배를 망가뜨리고 교회 리더십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와 겸손 없이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공적인 모임들을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의 열매는 조화와 질서와 균형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힘, 그 소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 1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칼뱅이나 여러 신앙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의 100%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깨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은 부서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인간들을 구원하게 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가 인간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형벌을 받고,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로 가져오는 일들을 구속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지상에서의 모든 삶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소망,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빠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세상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텀블러가 없는데 텀블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게 되면 그 텀블러를 내밀고 저는 이 텀블러에 음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10%를 할인해 줍니다. 10%를 할인해 줘요. 가격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순종의 일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려고 하는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세상에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적인 모임을 망치고 나 잘났다고 다른 민족은 다 필요 없다고 다 이등 민족들이라고 할 때의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장난감이 갖고 싶습니다. 내가 게임기가 갖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기 부모님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이나 생활비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냅다 그냥 들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 제끼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예요? 자기 엄마 아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이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순종이 우리 안에 알게 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종말의 심판에서 두려워함을 갖지 않고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등의 교만함들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이웃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